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9면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몽골에서 귀한 선교사를 감당하고 계시는 정홍재 목사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이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샌베츠카노, 네, 몽골어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원래 지난 3월 달에 오기로 했었는데 제가 좀 아픈 관계로 못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11월 마지막 주 또 주님을 오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정홍재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정자는 나라 정자, 홍자는 넓을 홍자, 제자는 있을 제자. 풀면은 넓은 나라가 있다. 뭔가 제 안에 넓은 나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넓은 나라 몽골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아내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딸이 둘이 있고. 큰 딸은 지금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딸은 인테리어 리모델링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제 아들은 농부가 되겠다고 파머가 되겠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농고를 갔어요. 그래서 농고를 갔는데 농사를 3년 지어보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한동대 그 종자 씨앗을 이제 개량하는 유전자 이렇게 연구하는 그쪽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울란바토르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20년 차 선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또 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 줄 믿고 우리
김현산 장로님께 많이 물어보시면 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딱 자목이 딱 좋은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지옥에는 유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서 여러분의 잠을 좀 깨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몽골은 1921년 그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첫 번째로 공산주의 국가로 이렇게 바뀐 나라입니다.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소련의 힘을 빌어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 볼셰비키 혁명 때 그 공산주의자들이 하늘에 대고 막 대포를 막 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교육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붉은 광장에서 막 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동자들이 중간중간에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동자가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막 쳤습니다. 그럼 밑에서 막 또 총을 막 하늘로 쏴대고 막 대포를 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머리가 힐끗힐끗 하신 분이 앞으로 뚝뚝 걸어 나오시더니 내가 한마디 좀 해도 되겠냐 하시라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 선동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동가의 골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골빈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 선동가의 정신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웃으면서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를 타고 오늘 대구 남광교회까지 왔는데요. 이 수성교 이렇게 방천 이쪽에 그 햇살이 이렇게 쫙 내리쬐는데 저는 그 햇살을 봐도 하나님이 막 임재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내시는, 정말 이 품성 자체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요나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격적으로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첫 번째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그때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깊이 체험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요즘은 모른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오케이 구글 요나 이름의 뜻 하면은 딱 다 가르쳐 줍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란 뜻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생각나 연상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비둘기의 편지, 다리에다가 편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보내고 이렇게 통신하지 않습니까? 메신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카톡이 됐지 않았을까? 요나의 이름의 뜻은 카톡입니다. 메신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구약 성경 58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네, 여기 보면 요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예, 여기 보면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요. 여기 아라바 바다는 사해입니다. 사해에서부터 저 위쪽 갈릴리 저 위쪽 하맛까지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줬어요. 부동산을 좀 예언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게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됐어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헛말하는 거짓 예언을 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말을 전했고 그 예언이 적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대단한 선지자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은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정복했던 그 땅들 거의 다 이제 회복하는 그런 아주 부흥의 시기, 부흥이라고 영적 부흥이라기보다는 아주 잘 나가는 경제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요나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임했느냐 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인데 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선교사로 변화되는 선지자 그냥 예언만 하면 되는데 이제 네가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땅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갑자기 선교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마음에 자기들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 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잘 되면은 자기 나라 또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빨리 저 나라 좀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 몽골 분들은 저 중국 빨리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대요. 다시스가 지금 어디냐면은 스페인입니다. 지중해 제일 끝쪽 그 당시 땅끝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니느웨는 이쪽에 있는데 요나는 저쪽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반대로 가버린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배가 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아주 이 강성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어요. 제 상상에 의하면 이 요나가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면서 난 못 갑니다. 나 안 갑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배 밑에 들어가서 그냥 잠을 푹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풍랑을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풍랑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선원들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죽게 됐는데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빨리 일어나라.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 요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요나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로 순종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지래요. 그래도 이 선원들이 참 양심적인가 봐. 생사람을 바다에 지금 풍랑 치는데 거기다 집어넣지 않고 그래도 막 억지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풍랑이 너무 심해지니까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확 집어 넣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큰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이 요나를 꿀꺽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의 기도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이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데려가셔서 토하게 하는데 이 요나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니까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니느웨로 지금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니느웨는 정말 큰 성이었나 봐요. 이 사흘 동안 이게 돌아야지, 걸어야지 이게 다 돌 수 있는 그 참 큰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서 요나가 이제 순종을 하긴 하는데 잘 보면은 그렇게 순종을 똑바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대요. 지금 3일 돌아야 되는 길을 하루만 딱 돌고는 순종을 다 했다. 그리고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 하면은 이 메신저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장 4절에 3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주님이 무너진다 그랬습니까? 가서 너희들 죄악이 지금 내 앞에 상달됐으니까 이제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메시지를 막 바꿔가지고 너희들 40일 지나면 다 죽는데 알았나? 하면서 막 하루 만에 딱 하고는 끝내버렸어요. 이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참 거시기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무튼 선지자였던 요나는 선교사로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도 뭐 제대로 못 전하고 그냥 반 정도 이렇게 전했는데 그때 이 니느웨 성에 완전 일식이 일어납니다. 기록에 보면 이 일식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이거 진짜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고 왕은 왕으로부터 해서 저기 양이나 소, 가축들까지 다 회개해라. 그렇게 해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걸 보고는 요나가 좋아했을까요? 사역을 해보니까 참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분인 줄 내가 알았다니까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 왜 화를 내고 그러냐 그렇게 되물으시면서 네 화내는 거 잘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요나를 교훈을 하세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 요나가 정말 솔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경상도 분들처럼 알면 알고 기면 기고 딱 이렇게 위장하고 이렇게 감추고 이런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딱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몽골에도 보면 게르라고 천막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천막이겠죠. 몽골은 아주 그 초원인데 이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근데 이 바깥에 햇빛 쪽으로 나오면 자외선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게 얼굴이 따가워서 여름에 막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초막을 하나 이렇게 지어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집어넣고 더위를 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요나가.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또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더 이제 그늘이 지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그냥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요나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뭐라고 했느냐면 8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날 죽이소. 이렇게 살았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막 또 하나님 앞에 또 가서 다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요나를 이제 교훈을 하시는 거죠. 야,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네가 이 박넝쿨 네가 심었냐? 심지도 않았고, 네가 뭐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은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이 니느웨의 큰 성 12만 명이 앞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여 명의 사람과 그 가축들,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그냥 요나서가 그냥 엉기적 하면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방 나라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정말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었고 있는 그대로 다 자기를 하나님 옆에 다 토설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야 됩니다. 감추기 시작하면 이제 위선자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나십니까? 화내십시오. 여러분 막 짜증이 나십니까? 짜증 내십시오. 그런데 사람한테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씩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치유해 가십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의 삶하고 이 요나의 삶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PhD 박사학위는 없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PhD를 하셨습니다. P가 뭐냐면 preaching, 설교를 하셨어요. H가 힐링,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D가 뭐냐면 discipling, 제자를 키우셨어요. 예수님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선교사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정확한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누구든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몽골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앞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설하기만 하면 주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날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희 모세골, 저는 지금 모세골이라는 곳에서 아침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세골 예배당에 보면 큰 이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하얀 빛이 나오는 십자가인데, 새벽에 거기 앉아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이 땅,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해 놓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실패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오고 계시고 오실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현재 지명으로는 모술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모술은 이라크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따라서. 근데 그 모술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라크 군대에서 발표한 것인데, IS들이, 이슬람 극우 세력들이 니느웨에 있는 역사적 유물인 요나의 무덤을 파괴했다. 그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칸 뉴스에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요나가 지금 어정쩡하게 사장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니느웨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그 땅에 묻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 이스라엘을 넘어서고 그리고 아수르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요나는 그 땅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요나의 무덤이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정원의 정원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을 하시면 그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하시고요. 여러분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계시는 그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책을 읽는 사역을 합니다. 제가 도서관에도 가보고 한국 NGO 단체에서 여러 가지 도서관들을 만들어줬는데요. 가보니까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이거 한국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줬는데 왜 그렇지? 보니까 사서들이 그 도서관 문을 다 잠궈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공산주의 시대 때 도서관이 있긴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 책을 훔쳐가니까 이분들이 다 잠궈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지면 자기 책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혀야 되는데 이 책을 어릴 때부터 안 보고 안 하니까 이 책 읽는 습관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6일 동안 비어 있는 이 교회를 도서관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자. 그래서 저희 한 12명 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주 좋은 결과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도 많이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도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대구 남강교회 성도님들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안 나와도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엄청 변했어요.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시기에 남서울교회 청년들이 줌으로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팀들을 모시고 줌으로 단기 선교를 했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도 한국어 할 줄 아시죠? 한국어 할 줄 아시면 몽골에 아주 선교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줌으로 저는 저녁 10시면 되면 몽골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몽골어 한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Христ есть символ, 파울비, 엘치볼 허르도트치, 보란이 생미데니 틀러 토스갈르트스, 인생 미데볼 보란 에시 우찔르치데르 담졸롱 아리온스 로드 얼타사밀승 테르 후갱 토해 생미데요. 테르 훈 마흥 비에로 다웨딩 오토마스트루스.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게 세죠. 네, 독일 발음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몽골 청년들이요 한국어 배우려고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연결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들까지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구 남강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열방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정원의 정원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 남강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